안녕하십니까, 자슈아 K입니다. 오늘은 도올 교수님의 신학의 논평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조가 형이상학 70%, 형이학 30%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감, 성령을 받아 기록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경험에 따르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먼저 몇 가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철학에 있어서 형이상학과 형이화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그 위에서 동양 철학을 이해하는 것인데, 서양 철학은 형이상학과 형이화학을 말할 때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이화학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만, 동양 철학의 최고봉인 우파니샤드나 전등록을 보면 동양 철학이 말하는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곳까지를 형이화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 철학이 말하는 진짜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계는 언어로 직접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의 언어가 들어설 수 없는 신의 세계이므로 우파니샤드나 전등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특히 전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깨달은 경지에 들어간 스승과 제자가 만나 문답을 하면서 깨닫는 형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 전등록이나 우파니샤드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신의 경지 또는 신의 편, 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의 70%가 동양 철학적인 형이상학에 속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의 이해를 기본으로 동양 철학, 우파니샤드나 전등록을 연구하여 이해함으로 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이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인, 즉 영적인 성경 말씀들을 형이화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관점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형이화학적인 부분인 30%만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70%의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간과하게 되므로 순수 인간적인 방법의 해석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양과 동양 철학을 이해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영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 그 성령의 조명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움으로 물로 가득한 물병을 비울 때 저절로 공기가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마음의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 성경의 70%를 차지하는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부터 30%인 형이화학적인 내용들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저로서는 신과 같은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이론과 책들을 연구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 완전한 말씀과 이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형이화학적인 세상적인 자료와 잣대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도올 선생님의 명강의를 논평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올 김용옥 교수님은 제가 그 실력으로 봐 솔직히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석학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에 관계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 성경의 눈으로 보아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서양과 동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학문적 배경을 쌓은 작가 임어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어당 박사는
중국 푸첸성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초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하이 세인트 존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독일 라이프치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는 이교도에 빠져 파란만장한 영적 여정을 거쳐 말년에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회심 과정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철학을 두루 섭렵한 지성인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세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신앙의 여정. 그는 기독교에서 이교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기독교로 귀했습니다. 유년기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으며 신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방황기 서구 중심적인 기독교 교육의 염증을 느끼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스스로 이교도, 페이건이라 부르며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말년의 회기 1950년 후반 뉴욕에 거주하던 중 다시 교회 메디슨 에버뉴 장로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1959년에 공식적으로 신앙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의 기록,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는 자신의 영적 회귀 과정을 담은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From Pagan to Christian 1959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왜 자신이 다시 기독교를 선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한계 인식, 그는 인간이 스스로 완벽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철학들이 결국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유교의 도덕, 도교의 자연주의, 불교의 자비 등을 모두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실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회심 이유, 그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완성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학적 교리보다는 예수라는 존재의 단순함과 경이로움에 매료되어 다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했던 유명한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모당 그는 나는 유교라는 인본주의 저택에서 살았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영광을 보았으며 불교라는 허무의 안개 속을 엿보았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융프라우 산에 올라 햇빛이 비치는 정상에 도달했다. 또한 그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한 끝에 예수의 말씀이 다른 철학적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은 햇빛과 같아. 그는 공자나 노자의 가르침을 등불이나 달빛에 비유한다면 예수의 말씀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햇빛과 같아서 다른 어떤 등불도 필요 없게 만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어렵지만 예수는 단순하다. 복잡한 신학 이론보다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주석을 다는 것은 마치 그림에 발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그 자체의 순수함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가 강연할 때 자주 언급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공자는 이놈아 왜 그런 곳에 들어갔느냐 어서 나오너라 라며 훈계하고 지나갔고 석가모니는 내 업보이니 눈을 감고 고통을 잊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없이 수렁 속으로 내려와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그가 발견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이모당은 기독교를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력과 사랑의 실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혜와 도덕, 유교나 도교만으로는 인간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신의 계시와 사랑만이 그 답이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가 썼던 책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생활의 발견과 이모당 인생론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한때 기독교 신앙을 버렸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모당 자신은 말년에 기독교 신앙을 회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젊은 시절에 썼던 책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 책임을 누가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울 선생님의 신학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신학은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만 순수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울 신학이 지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그 신학적 결론들은 순수 성경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본질의 왜곡, 성경 없는 기독교. 순수 성경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도울이 성경의 핵심인 계시를 부정하고 이를 한낱 인간의 철학으로 격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초월성의 상실. 도울님은 신 하나님을 기나 자연의 이치로 환원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해 안에 갇힌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과 소통하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기, 즉 에너지라면 성경적인 기도와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부정. 도울 교수님은 몸의 유한성을 강조하며 사후세계나 육체의 부활을 신화적 상상력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순수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 부활이 없는 성경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울 신학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제거하므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성경을 인간의 기본 사상인 윤리학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론적 비판, 죄와 구원의 부재. 또한 순수 성경적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도울 신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인간의 경험 한계 너머에 있는 신을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인간의 한계를 관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순수 성경적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한계를 지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도울 신학은 인간의 한계를 단순히 무지나 생물학적 조건으로 보지만 이것은 순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악과 타락을 간과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구원론을 무력화함을 나타냅니다. 자력 구원의 위험성. 도울은 인간의 주체적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경상의 핵심 가치인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은혜보다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적 오만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의 대속이 필요 없게 되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게 되므로 성경 자체의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방법론적 결합, 아전인수격 해석.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적 측면에서 봐도 도울의 해석 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역사적 편식. 도울은 본인이 동의하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만 선택하고 본인의 철학적 틀에 맞지 않는 성서의 초자연적 기록들, 성령의 역사를 편집하거나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성서주의라기보다 자신의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동양 철학의 무리한 대입, 기독교형 성령을 동양의 기로 취환하는 등의 시도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검증되지 않는 자기만의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개념들을 무리하게 통합하려다 보니 기독교 고유의 맛도 잃고 동양 철학의 정수도 흐려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의 문화적 부작용, 교회의 공동체제. 도울 신학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 대해 매우 공격적입니다. 공동체 무용론. 도울 신학은 철저히 개인의 지적 깨달음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간 이어져 온 성경적 교회의 역사와 전통, 공동체적 가치들을 독선과 아집으로 매도함으로써 신앙의 사회적 토대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요약하면 신과는 인격 신부정, 기철학 대입, 기독교를 무신론적 범신론으로 변질시킴, 인간과는 죄성을 관가,
주체적 깨달음을 강조,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은혜의 은혜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내세관, 부활과 영생의 역사성 부정, 종교를 현세 중심적 도덕 수양으로 격화시켰습니다. 해석학, 자의적인 성서 해석, 학문적 엄밀함보다 개인적 편견이 앞섭니다. 결론적으로 도울 신학에 대해 순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의 사상이 기독교의 언어를 빌려 동양 철학을 전파하는 인본주의적 담론에 불과하며 인간의 유한성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지식의 범주 속으로 끌어들여 성경을 해석하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회개의 종교이고 성령의 종교라는 사실을 관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자신을 비우고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적 실력만으로 접근하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알려면 물병을 비우면 저절로 공기가 들어가듯이 먼저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저절로 믿어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채워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희망이 넘쳐남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슈아 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